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근거해서 거짓 왕 헤롯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짓 왕 헤롯. 아멘. 제가 순복음 총회 신학교에서 이제 총회 산하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몇 년 동안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한 번도 성적을 내고 학생들이 이제 그 성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전에도 한번 그 학생이 전화를 줬는데 자기 성적이 좀 이상하다고, 그리고 또 지난 월요일 날 또 전화가 한 거예요. 좀 바쁘게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이제 사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적을 좀 후히 주는 편입니다. 옛날에 저를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좀 못해도 잘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제가 분명히 후히 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학생이 좀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성적을 좀 올리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오해한 거죠. 오해해서 신경질이 막 속에서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한테 막 이제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전화를 해서, 아니 이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 전화하게 하면, 아니 교수한테 직접 전화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근데 교수한테 직접 전화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이 교수가 이제 성적을 준 거를 이렇게 고칠 수가 없으니까 교수님이 그걸 보고 학생의 이의 신청을 잘 받아들여서 이렇게 해주는데, 이제 또 마음에 좀 신경질이 나니까 그 학교 담당자한테도 막 신경질을 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그럴 때 꼭 한몫 거두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 아내가 이제 탁 보면서, 당신 말이야 이거 탁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옳은 말을 하는데 또 제가 그만해 그러면서 듣기 싫다고 딱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학생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고 또 제 아내도 잘못한 것도 없고, 단순히 그냥 제가 신경질이 나서 이렇게 그 순간에 좀 이제 여러 가지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날 저녁에 이제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진짜 네가 목사라고 아직 멀었구나. 정말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이제 일이 이제 월요일 날 있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라도 순간순간 사단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놓치면, 자기가 사단에게 쓰임 받는지도 모르고 이제 감정이 격해지면 그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계속해서 실수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하는 거죠. 또 순간순간 이렇게 사단에게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가문 대대로 또 쓰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헤롯의 가문이,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헤롯의 가문이 그러한 가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 보면 이 사단에게 쓰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때 사단에게 쓰임 받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오늘 이 헤롯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헤롯은 에돔 족속으로서 3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BC 4년경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얼마 후에 죽었다고 하지요. 성경에는 6명의 헤롯이 나오는데, 헤롯 그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헤롯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헤롯의 장남인 헤롯 아켈레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차남인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라고, 그래서 침례 요한을 순교시키고 예수님을 위협했던 그러한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또 삼남인 빌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1세는 아켈라오의 장남이고, 아그리파 2세는 헤롯 그 왕의 증손자입니다. 이 아그리파 2세가 아마 그 사도 바울과 이제 연관이 있는 그러한 이 헤롯의 가문을 보면 정말 이 악한 사단에게 쓰임 받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피해야 할 것은 사단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사단에게 쓰임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할 때 사단에게 쓰임 받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주신 권한을 남용할 때 사단에게 쓰임 받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이 헤롯은 천성이 교활하고 그리고 의심이 많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 재직하는 그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일을 자행한 정말 의심이 많고 또 자신의 왕위를 넘볼지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자신의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또 아이들도 죽이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지요. 또 그의 임종이 다가오자 자기가 죽을 때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을 같이 붙잡아 와서 자기가 죽을 때 같이 처형하라.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때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을까 봐 그런 명령을 내렸을 정도로 아주 잔혹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헤롯에게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얼마나 그 사람의 감정을 자극했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 헤롯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이 헤롯은 분봉왕이었습니다. 즉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허수아비 왕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비록 로마를 통해서 분봉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유대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마음으로 그에게 왕의 지위를 주셨는데 그는 오직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만 그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 헤롯의 마음을 잘 알고 그를 통하여 많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곤란한 경우를 당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라고 하신 건데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그 아들은 침례 요한을 순교시키고 또 예수님을 위협하는 등 그 일가는 계속해서 사단에게 쓰임받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으셨죠?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모든 것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실까요?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우리가 하라고. 이번에 이교구가 나가서 선교하는데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주님이 베푸신 일들, 그런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재능을 주시고 또 시간을 주시고 하는 모든 것들도 그 시간과 재능을 통해서 먼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할 때 헤롯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했어요.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빼앗아 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자신의 그 하나님께로 받은 복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제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즉 내가 받은 복, 이것을 나눌 때 우리는 더 큰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잘 사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늘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복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움켜쥐고 나 혼자 그 복을 사용하고 쓰려고 하면 사단이 틈타는 겁니다. 즉 헤롯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썼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에게 쓰임받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본래 주신 목적에 맞지 않게 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나를 위해서만 쓰라고 주신 것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시간을 주신 것 나를 위해서만 쓰라고 주신 것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무엇을 할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선교해야 되고요. 전도해야 되고요. 사랑해야 되고요. 용서해야 되고요. 남을 도와줘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이해해 줘야 되고 품에 안아 줘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평안과 평강이 흐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1962년 8월 5일 반역죄로 체포되었다가 정말 거의 27년 만인 1990년 2월 11일에 출소해서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습니다. 흑인 최초의 남아프리카 대통령인데 많은 사람들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됐을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27년 동안 자기를 가두었던 그런 사람들 또 정치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절대로 그렇게 정치 보복을 하지 않고 자기를 반대하고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넬슨 만델라에 관한 그 책을 읽어봤는데 감옥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했나 살펴보니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서 정원을 가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 마음이 피폐해지고 복수심에 불타고 그리고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감옥 안에서 정원을 가꾸면서 자기 마음까지 가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와서도 그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온화한 모습으로 백성들 그리고 그 나라 그 사람들에게 정말 훌륭한 귀감이 되는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정원도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단이 주는 나쁜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라지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뽑아내야 돼요. 제가 그 월요일 날 그 학생의 전화를 받고 신경을 낸 것처럼 그렇게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 뽑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사랑으로 잘 가꿀 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아무리 많은 정말 지위가 높아지고 뭐 세상에서 누가 다 부러워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평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은 밤에 밥 먹고 뚝딱 하면 금방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그리고 뭐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이 계시는데 뭐 하면서 마음 편하고 이것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아무리 돈이 많아서 좋은 침대를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좋은 잠은 사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진정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남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할 때 그러한 평강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헤롯이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거듭나지 못한 형식적인 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헤롯은 에돔 족속으로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 되지요. 그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 종교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고 또 헤롯 왕 때 성전을 증축하고 이렇게 보수했는데요. 그 역사에 남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이 헤롯 왕이 건축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누가 보기에도 유대인의 왕이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는 에돔 족속이었고 실제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 즉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실질적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형식적인 신자입니다. 이 거듭나지 못한 형식적인 신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은 찬양을 드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는 눈물이 안 나오는데 다른 사람은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배 너무 좋다. 그리고 막 하는데 자신은 마음이 냉랭한 겁니다.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해.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신자들도 우리 교회에서는 다 거듭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왔지만 교회에 왔다 그래서 다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지요. 주일날 참석하고 여기는 수요 예배는 아마 참석하신 분들은 다 거듭나세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배는 참석하고 형식적으로 신자처럼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이 갈등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그러한 마음, 마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거듭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그러한 신자들을 이 형식적인 신자들이 다 죽여 없애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러한 것들 우리는 잘 생각하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사실 그런 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데 교민교회 가면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왜냐하면 교민교회를 가면 외국에서 다들 생활하신 분들이라 일단은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밥이라도 한국 밥 한번 먹고 싶다 하면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외롭고 하니까 친교 목적으로 교회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월이 갑니다. 그럼 1년, 2년 지나면 집사님 되시고 또 안수 집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는데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거 보면 눈에 불을 켜고 미워합니다. 다 그 사람들 없애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갔을 때 싱가포르 옆에 조호바르라는 곳에서 한 1년 정도 한인교회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때 한인교회 조순복음교회라고 그 교회를 섬겼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산부토건이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산부토건이 그 말레이시아 길을 닦는 일을 이제 했는데 산부토건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들이 몇 분 계셔서 이 비디오 테이프를 가져다가 예배실황을 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계신 조재수 목사님이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산부 토건에 이제 다니시던 분들이 주축이 돼서 그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참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산부 토건의 그 회사에 직책이 있잖아요. 직책. 이분은 부장님이고 이분은 과장님이고. 근데 교회에 오면 사실은 세상의 직책보다는 장로님이고 또 집사님이고 이런 것이 우선시 돼서 영적 질서에 움직여야 되는데 이 교회가 산부 토건 이 성도님들 중심으로 시작이 되니까 직장의 그 직책이 교회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장님 그 부인이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교회에서 왕언이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 나머지 그 자기 그 직장의 그 과장이나 뭐 차장 이런 분들의
그 부인들 막 데려다 일시키고 그리고 결국 그 양반이 교회 목사님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1년 넘게 목사님이 안 계시다가 그 조재선 목사님이 저분이 가면 목사님을 청빙해야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분이 다른 데로 가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빙 요청을 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령에 의해서 제가 가서 그 교회를 감당하게 되었지요. 정말 그 권사님 그 뒤로 가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에게 쓰임받은 것이죠. 형식적인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 거듭나신 주님의 귀한 성도님이신 거 믿으시죠? 여러분 다 거듭났으면 절대로 그런 일 못합니다. 거듭났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겠어요? 할렐루야. 거듭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거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겠어요? 거듭났는데 어떻게 새신자가 오면 막대하겠어요? 거듭난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영적 목욕탕이라 이런저런 사람이 다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을 보면 아직도 형식적인 신자인 것 같다.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최우선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저 사람이 거듭나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 은혜 받고 우리가 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데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라고 그 형식적인 신자들을 다 거듭나게 해서 우리 교회는 영적인 용광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도 와도 은혜 받고 신천지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형식적인 신자들도 다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보면 일단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딪히면 상처를 받으니까 피하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잘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헤롯은 악한 의도로 박사들을 속입니다. 우리 7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자, 헤롯이 그렇게 제안합니다.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진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왜 헤롯은 이런 제안을 할까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제안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종종 가장 악한 자가 신앙이라는 탈을 쓰고 스스로 은폐하면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일이 많은 거예요. 종교의 마지막 부패가 경건이라는 명목하에 아주 잔악한 일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러한 일이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여기 헤롯이 박사들을 부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세요. 가만히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그 모습이 한번 보통 우리가 그냥 정상적인 일을 하면 가만히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얘기하면 돼요.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잠깐만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뭐 어디 다방에서 몰래 자기들끼리 수근덕수근덕 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여기 이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다. 비밀이 혹은 사사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비밀이 사사로이 불러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러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 경배자들의 보편적인 특징이지요.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악한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비 이단들이 정말 길을 쓰고 우리 믿는 주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도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이 악한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행하는 자들은 여러분 신천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나 신천지입니다. 그럽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지난번에 제가 그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한 권사님이 신천지에 빠지셔가지고 한 10번 정도 이제 그 뭐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한 7, 8번을 가셨는데 7, 8번 가시고 나서 이제 다행히 빠져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목사님께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세요. 아니 권사님 거기 신천지인지 모르셨어요? 권사님이 그러시대요. 아유 목사님 내가 여기 신천지냐고 수백 번도 물어봤죠.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거 교육을 받으면서 여기 신천지죠? 신천지 아니죠? 아니죠? 뭐 이상한데? 신천지인 것 같은데? 내가 수십 번도 물어봤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신천지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순진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마음이 좋으신 거예요. 계속 물어보니까 신천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닌 줄 알고 계속 공부를 하신 거예요. 성경 공부를. 여러분 척 보면 알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거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의 권세가 우리 공동체 특별히 우리 구역을 지역을 교구를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되게 하고 서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병고침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서로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핑계를 대든 여기 선한 의도로 내가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라 하다 하지만 그 속마음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죠. 어떠한 이유로든지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절대로 이런 사단의 역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헤롯 왕을 기억하시며 이런 사단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셔서 너 악한 사단의 권세야 물러가라.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구역에서 떠나갈지어다. 지역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됩니다.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있어요. 점점 이 헤롯과 같은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절대로 악한 사단의 그러한 계략에 속지 않고 주님 주시는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짓 왕 헤롯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악한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려 하고 악한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주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절대 속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평강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사단의 권세를 다 쫓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용광로가 되어서 모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다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악한 사단의 권세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변화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역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